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태주 시인의 산문집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더하여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고가 있다는 걸 안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고 보니 그때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이 나한테 져주신 일이었구나. 성도 여러분, 관계에서 기다려주는 것, 참아주는 것, 져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되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자리에까지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다려주고 그 자리에서 상대를 참아주고 그 자리에서 상대에게 져줌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그걸 이제 시인이 자녀를 다 키우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된 거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2000년 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그런 소리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면전에서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사시고 이제 죽으셔도 됩니다. 이건 폐륜적인 요구입니다. 이 요구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모습이 되게 놀랍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참아주시는 아버지, 져주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위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 이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기다려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져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낮고도 낮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낮은 대로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은 낮은 곳을 향해서 흐릅니다. 물이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듯이 사랑은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성경의 주제는 낮은 대로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주제는 바로 낮은 대로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걸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떠나 에덴 동산에 내려오셨습니다. 도망가는 야곱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사다리로 베델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의 광야 가시떨기 나무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성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오셔서 함께 걸으십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누이신 것이지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것도 화려한 왕궁의 궁궐의 침대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신 사건입니다. 아시시 프란시스가 예수님의 삶에서 붙드는 가장 복된 장면이 바로 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성육신의 사건, 크리스마스의 사건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겸비를 보았습니다. 겸비를 보았습니다. 이 겸비라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보다 더 낮아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천하다라는 뜻의 비자를 써서 겸손이 아니라 겸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겸손하신 것보다 훨씬 더 낮고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비천해지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렇게 낮고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의 삶 속에서도 역시 지극히 겸비하셨습니다. 30살에 이르기까지 육신의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라시면서 친히 그 거룩한 손에 온갖 상처와 굳은 살을 지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은 온갖 상처와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땀을 땅바닥에 흘리셨습니다. 공생애의 시작에도 친히 낮아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을 만져주십니다. 장녀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십니다. 잃은 자를 찾아 나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낮은 대로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극한 겸비 속에 드러난 빛나는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 이 우주에서 가장 낮은 자리,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입니까? 가장 낮고도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사형수가 되셔서 낮아지셨습니다.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33절 말씀이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는 짐승들과 함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돌아가실 때는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겸비를 우리는 보게 돼요.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조롱합니다.
35절 36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낮고도 낮은 곳 해골이라는 곳,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 인간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한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셨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낮은 데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높이 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낮아질 수 있는가?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죠. 당신은 높아질 수 있는가?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당신은 높은 척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묻잖아요.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젊은이들을 향해 당신은 높아질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 당신은 낮아질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낮아질 수 있는가 물으면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능력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다. 영적인 능력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겸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비입니다. 영적인 능력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겸비를 우리의 삶 속에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능력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했습니다. 관리들, 군인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백성들도 멀리서 구경하면서 뭔가 드라마틱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마치 마술쇼를 보듯이 구경했습니다. 저가 살아 생전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였다면 뭔가 행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구경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행악자들도 교만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이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다고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통과한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낮아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히친스라고 영국 케임브리지 출신의 유명한 북미에서 그리고 또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토론도 굉장히 잘하고요. 여러 책도 많이 써서 이 무신론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커리어에 굉장히 그 아주 하이 포인트에서 60세 정도, 59세인가요? 60세 때 그때 암에 걸립니다. 치유되지 못하는 암에 걸린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몇몇 기독교인 친구들이 이 히친스를 신앙으로 인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여행도 하면서 그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암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리고 또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가 신앙을 향해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아요. 죽는 순간까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를 끝까지 지켜본 기독교인 친구였던 레리 톤튼이라는 분이 그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죽음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건 pride, 교만이었다. 그가 죽음의 순간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pride, 자기 자신의 pride. 그가 받은 교육, 그가 쌓아놓은 이름, 자기를 따르고 있는 추종자들, 그가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pride였어요. 하나님께서 암이라는 세컨 찬스를 주셨음에도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던 것이다.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자신의 프라이드, 낮아질 줄 모르는 거죠. 왼편에 달린 강도가 그러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를 비방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죽어가면서도 낮아지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른편에 달린 강도는 달랐습니다.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욕하고 저주했을지 몰라도 옆에서 의롭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자신의 프라이드를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합니다. 이것이 42절의 기도지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저는 오늘 저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의 기준으로 내가 성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나의 평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초청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성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암송하고 계시는 분 계실 텐데 우리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우리 슬라이드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준비되셨으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번 여기 계신 성도들께서 찾으셔서요 한번 읽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또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성공을 배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스티브 잡스는 얘기할 수 있겠죠. 나의 성공을 배워라, 혁신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초청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오늘 우리는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우도록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신 사랑, 가장 낮은 데로 임한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꿈꾸며 되어야 할 모습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신 성도들께서 이제부터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 나는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달린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조금 고민해 보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벌거벗은 자임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벌거벗은 자임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로마의 십자가의 처형은 죄수를 벌거벗긴 채 못 박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극도의 수치를 주기 위해서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조상의 전통을 존중하여 신분에 따라서 속옷을 입게 허락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랍비라고 불림을 받으셨으니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옷을 입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모릅니다. 정확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겉옷이 벗겨지셨습니다. 34절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랍비라는 칭호로 불려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속옷을 입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좌우에 달린 행악자들은 다 벗겨진 채 매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자존심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벌거벗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요, 인간의 자존심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신분 사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요즘도 여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에 따라서 판단을 받습니다. 요즘도 신분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옛날 로마 시대 때는 더 했죠. 이 옷은요,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입을 수 있느냐에 그 사람이 왕족인지 귀족인지 평민인지 노예인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벌거벗은 자로 여긴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신분도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달린 강도처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어질 자비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서 중에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죠?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 앞에서 욥은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욥기 1장 21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알몸이다. 적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알몸이다. 자기가 알몸이다. 벌거벗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해 나의 본분이 벌거벗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부자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부리던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옷도 벗어버립니다. 7명의 아들과 3딸 전부 다 죽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라는 옷도 벗어버립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는 그는 이제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벌거벗은 자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데, 자신의 옷을 다 벗겨서 자기의 알몸을 판잣대기 위해 그대로 놓아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오늘날처럼 내가 가장 입고 싶었던 옷을 잘 입히고 화장하고 고급스러운 관에 그리고 꽃에 둘러싸여서 나를 그렇게 놓아두지 말고, 그런 것 말고 프란시스는 자신을 알몸으로 거적대기 위해 그냥 그대로 버려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게 이제 프란시스가 평생의 경건의 훈련이었거든요. 그에게 있어서 경건의 훈련이었습니다. 프란시스는 그의 모토가 뭐였냐면 벌거벗은 자로 벌거벗은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것이 그의 평생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에 꽉 차 있는 것은 나는 벌거벗은 자다. 벌거벗은 자로 벌거벗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따른다. 이것이 그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오른편의 강도는 벌거벗은 자로 십자가의 형탈에 매달려 벌거벗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만을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벌거벗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느 목회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루 중 언제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하냐고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샤워하거나 목욕할 때. 나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느낀다고. 우리는 그냥 후닥 씻잖아요. 그냥 우리는 샤워하고 목욕할 때 하나님 묵상하고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자는 샤워하거나 목욕할 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한대요. 주님, 이게 바로 저의 본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덮고 가리고 치장하지만 이게 바로 저의 본 모습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깨끗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제게 이루어 주소서.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내가 내 자신을 자꾸 꾸미고 싶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을 때, 그래서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 겸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나온 가르침 하나를 나눕니다. 제가 한 가지를 또 덧붙여서 나눕니다. 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보이는 걸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없어 보이고 가난한 자로 보이는 것을 결코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우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대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며 권력 있는 친구를 자랑 삼지 말고 오로지 모든 것을 주시고 당신 자신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만을 자랑으로 삼으라. 이것은 우리가 낮은 대로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훈련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가난하게 보일 것 같은 또는 없는 자처럼 보일 것 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기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가난한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벌거벗은 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드러난 오른편 강도의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한번 계속해서 드리시면 어떨까요?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벌거벗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기도를 좀 반복해서 드려보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여.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께서도 한번 좀 따라 해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벌거벗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영어로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이거든요.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저는
이 기도를 개신교 수도회인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의 노래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릴 때 저는 참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막 하나님께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있고, 그런데 막 말은 나오지 않고 답답하고 그냥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언어를 죽이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이 기도를 드릴 때 참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께서도 혹시 좋아하실까 생각이 되어서 알려드립니다. 유튜브에 Jesus, remember me를 치시면 떼제 공동체의 이 찬송이 3분 몇 초짜리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 음이 좋고 그 찬양이 좋으셔서 좋아하시면 일주일 동안 이 기도를 함께 열심으로 드리시기를 제안합니다. 벌거벗은 강도와 같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고 우리들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은 우리의 헛된 교만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가난한 자가 되어 벌거벗은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만을 간구하시면서 낮은 대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깨닫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 저 높은 곳에서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심판하신 것만이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 아래 이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기다려주시고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져주셨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지극히 겸손하시고 겸비하셨습니다. 그 낮은 대로 임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 우리도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성공한 자의 이미지를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낮은 대로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치고 있는 것들을 통해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성공한 자로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비춰지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걸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건강한 외모를 가지고 무엇이 된 것처럼 서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본질적인 운명은 적신입니다. 알몸입니다. 벌거벗은 자입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스스로 벌거벗은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사랑을 간구하고 그 자비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이 겸비와 겸손을 통해 드러난 낮은 대로 임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갈망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신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의 말씀과 이 사랑을 붙들고 주님, 겸손한 자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난과 그런 것들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받은 바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우리 간절함으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